최근에 우리 문석주 목사님이 태국을 또 여행하고 오셨고요. 이정혜 권사님은 하와이를 여행하고 오셨습니다. 여행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하는 말이 대개 사람들이 집이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 떠나면은 고생이다 이런 말이 여행을 다녀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여행이라는 것이 들뜨고 또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곳을 간다고 하는 것이 막 설레고 기대가 되지만은 또 반면에 이 여행은 피곤한 겁니다. 쉼이 없는 거죠. 아무리 호텔이 고급 호텔이라 해도 집만큼 편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여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최희준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잖아요. 여러 곡을 노래한 경 아니지만은 유명한 하숙생이 있습니다. 아죠?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노래를 하게 돼가지고 가수가 돼서 이 곡은 1965년도에 발표한 곡인데 사람들의 입에 막 오르내릴 정도로 이렇게 유행을 시킨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 구름처럼 바람처럼 떠다니고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잖아요. 인생이 나그네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그네. 여행객, 순례자 그런 뜻이잖아요. 정처 없이 떠다니는 여행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처가 없다는 얘기가 정해진 곳이 없는 거예요. 딱 목표점이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떠돌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방랑자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정처 없이 떠돈다고 하면은 결국 인생은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랑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도요,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자기 조상들처럼 떠도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희준 씨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와 다른 것이 뭐냐?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 가사 내용은 정처 없이 떠다닌다는 겁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건데 다윗은 정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로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뭐예요? 이 다윗이 나그네 인생길 있지만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길 나그네 길에 가는 목적지요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그 나그네로 이 땅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길이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 길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 길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방랑자의 인생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정처 없는 방랑자의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순례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또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은 끝이 난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는 그걸 표어로 삼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인생이 방황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주님과 함께 간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방랑자의 인생이 아니고 같은 나그네 길이지만은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핸드폰은 다 꺼주세요. 핸드폰 이게 하는데 핸드폰은 무음을 해 놓으시던가 아니면 파워를 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책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성경책을 드린 거는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책을 보시라는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보시지 마시고 그럼 오해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지금 핸드폰 보고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핸드폰 혹시 또 방해될지 모르니까 무음을 해 놓으시던가 아니면 파워를 오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그네 인생길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아서 가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결국 믿음의 생활이고 또 믿음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인생길이 뭘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그네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은 참 불쌍하잖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즐기며 살다가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안전하게 들어가는 그 인생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가느냐.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또 과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안전히 들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을 광야 40년 동안에 그 삶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광야 40년을 우리는 인생 나그네 길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목적지 삼았던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또 가나안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또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오는 것이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과 규례들을 가르쳐 줍니다. 뭐 십계명을 주셨지만 십계명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또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그런데 집이 아니고 완전히 세워진 게 아니고 걷어서 다시 가서 해야 되니까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은 후에 거기서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을 하는 것도 자세히 가르쳐 일러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걸 해서 성막부터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게 되는데 한 1년 정도의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잖아요. 시내산 밑에.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성막, 하나님 일러준 대로 성막을 잘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막 위에 구름으로 덮으신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서 사람들이 보이지만 밤에는 구름으로 덮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로 성막 위를 쫙 비추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불과 이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하나님의 이 성막에 구름이 덮고 있으면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텐트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가지 않고, 행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름이 딱 걷히기 시작합니다. 성막에서. 그럼 그때부터 텐트 걷어요. 뭐 성막도 걷지만 자기 가정이 사용하는 그 텐트도 다 걷고 출발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구름이 쭉 올라가지고 구름이 가는 곳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칠 때도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그 12지파별로 가운데 성막을 치고 다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동서남북해서 다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막에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이제 출발이다 이렇게 구름이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아마 텐트를 쳐도 저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막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막에 그렇게 아주 딱 논처럼 평평한 게 아니에요. 뭐 약간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약간 움푹 들어간 데도 하기 때문에 저 멀리서 보면은 성막에 구름이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성막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텐트를 치도록 이렇게 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가장 행진하지 않고 그냥 거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올라가면은 그리고 가는 길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민수기에서는 명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뭐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있다가 또 옮긴다 그러면은 뭐 딱 구름이 성막에서 거쳐서 움직이면은 또 가고 또 머물러서 한 달이건 또 아니면 1년이건 머물러 있으면은 가지 않고 그냥 행진하지 않고 머물러 사는 거죠. 텐트 속에서. 그런데 이것을 명령이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를 안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참 쉽죠. 그냥 구름 기둥 따라서 가게 되면 가고 또 머물게 되면 머물고 우리의 인생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누군가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바라보면 돼요.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늘 바라봐야 되잖아요. 언제 출발할지 모르잖아요. 200만 명이 텐트를 걷고 거기서는 가축들도 있고 살림살이도 있고 그거 챙겨가지고 떠나려면요. 맨 앞쪽에서 텐트 걷어가지고 떠나고 맨 뒤에까지 출발하려면 하루가 이상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성막에 구름과 낮에는 구름이 있느냐, 밤에는 불이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 늘 봐야 되잖아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불기둥과 같은, 구름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가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나의 인생이 어디로 꼴이네요? 천국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죄인 되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이제 오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가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천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섰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길, 순례길, 믿음의 길에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1절에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했는데,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가 되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인 불기둥도 보고 구름기둥도 보고 그걸 따라갔음에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나의 구원이요,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왔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자란 이름으로 믿음 생활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음에도 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멈추고 행진하고 했음에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짓고 하는 동안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죠. 지파별로. 인구조사하는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빼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20세 이상을
다 기술을 하게 되면 인구조사, 센서스잖아요. 보통 뭐 미국이나 또 한국도 또 세계 다 인구 센서스가 있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1차적으로 여기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한 60만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온전히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저 예수 믿는 흉내만 낸다 그러면은 천국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행진하고 멈추고 행진하고 했는데도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은 것이 뭐였는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잘못이 있어요? 없잖아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름과 불기둥이 가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을 것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 잘못됐다는 거죠. 이리로 인도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발전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안내했다는 거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원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라서 가고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잖아요.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그냥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은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라가는 거라 그러면은 참고 인내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되죠.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는지, 하나님이 목마른 우리들에게 어떻게 먹게 하는지 기다리고 봐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죽을까 봐. 시내산 밑에 이르렀을 때에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우리 지도자가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불안합니다.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아론이 금목걸이 다 가져와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걸 다 모세는 모르죠. 산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여도다. 썩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썩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데 눈을 팔 때에 예수 믿으면서 오직 예수 구원하면서 또 다른 데 관심 가지고 다른 것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길 때 그것은 부패한 겁니다. 신앙이 부패한 거예요. 썩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던 것, 그들이 원망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부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는 원망이 없어야 된다. 시비가 없어야 된다. 불평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썩으면 안 된다. 건강해야 된다. 시내산에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한 1년 머무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텐트, 성막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한 이틀 정도 가서 또 텐트를 치고 했다가 다시 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또 그 진영을 천만목을 쳤죠. 거기서 가나안까지는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바로 코앞에 온 거죠. 걸어서 이틀 정도, 뭐 이틀 2, 3일 정도 걸리는 거죠. 한 80km 정도 가니까.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만 인도하는 거 따라가면 가나안 이제 딱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신명기 1장 22절에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이제 약속한 땅에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탐꾼을 가서 미리 좀 답사를 하게 해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또 가서 어느 성을 어떻게 쳐야 할지를 우리가 미리 답사하고 작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스파이를 보내자 이렇게 모세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또 좋게 생각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럼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자.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작전을 세우자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작전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세도 거기서 헷가닥한 거죠. 그 좋게 여기고 받아줬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불순종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 불순종이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지혜롭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100%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탐사하나요? 40일 동안.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문 목사님이 그 선교 여행 답사 갔다 온 걸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곳곳이 다 하고 뭐 약도도 그리고 다 했겠죠. 지도도 그리고 뭐 어디에는 어떻게 되고 자세하게 다 했겠죠.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대 2로 갈립니다.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같았고 나머지 10명이 생각이 같았는데 이 12명 다 똑같은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아주 포도송이가 그냥 엄청나게 크고요. 기름지고 엄청나게 좋은 땅이고 또 하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그래서 잘 살아서 그런지 아주 등치도 좋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렇게 줄줄 굶으면서 다닌 사람들 같지는 아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의 사람들하고 남한의 사람들의 지금은 그 신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이 12명이 똑같이 보고 느낀 거 똑같은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주 키가 아주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10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하면은 10대 2잖아요. 그러면 10명의 의견이 그 채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10명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그 60만이나 되고 전체로 하면 한 200만 되는데 그 사람들이 2사람의 의견을 따르겠어요? 10사람의 의견을 따르겠어요? 10사람의 의견이 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제끼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1세와 1.5세
광야 1세는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 다음에 광야 1.5세는, 그러니까 광야 1.5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 된 아이들. 만 천국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최후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되잖아요. 만찬이 끝날 무렵,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베드로가에게는 발을 씻길 수 없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몸까지 전체를 씻겨라.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 누구의?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12명의 제자였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똑같이 쫓아다니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돈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했지만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되지 못했어요. 마띠아가 대신 가룟유다 대신 사도가 됐잖아요. 다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지만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100% 믿고 순종하고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40일 중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지금 가나안에 이틀이 가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고, 그러면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엎어져 죽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진을 치고 다시 행진했지만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부패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 시편 78편 40절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그네 인생길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노엽게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14절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만나와 메추라 이거 맛없으면 못 먹겠습니다. 더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었던 그 욕심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게 되고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고 예수만 바라고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믿음이 약해졌을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명령을 따라 나왔지만 홍해를 바라볼 때 그들이 두려웠다고 하는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마르니까 당장 목이 마르니까 목말라 죽겠구나. 가져왔던 음식도 다 떨어지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겠구나. 죽을까 봐 두려웠다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하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 어떠한지 모르고 그냥 올라간다고 하니 두려우니까 우리 사전 답사합시다 이렇게 되고 답사하고 와서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싸울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근데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믿음이 쪼그라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순종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크게는 뭐예요? 죽을까 봐. 내 목숨 죽을까 봐.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돈 가지고 걱정한 거 많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플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사고 날까 봐 걱정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농사하지도 않고 뭐 길쌈도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주고 대신 대신 살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아니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나니. 우리가 의 두려움이 이 세상에 사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그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 자녀들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편하게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 근심, 걱정만 다 내려놓으면은 우리는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앞에서 그 걱정과 두려움, 근심이 내 믿음을 쪼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오늘 예배에 나갈까 말까, 주의를 지킬까 말까, 또 내 근심과 걱정이 편하게 아주 즐거움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할지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도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예배 시간 내내 그거 생각하면 예배가 온전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는 기도하면 내 문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 환난,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든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멀리하고 믿지 말라고 해도 더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순례길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땅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5세와 또 광야의 세대들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